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시간 우리가 듣고 묵상하는 말씀과 성품 큐티를 통하여서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낙심이 있는 자 있다면 주님, 마음의 회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의 포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 평화 가운데 일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와 환경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과 계획하시는 목회 계획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1000번째 생일 감사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과 사역을 위하여 가치 있는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신약성경 38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가깝고도 먼 단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내가 사랑하면 됐지 뭐하러 그렇게 꼭 사랑한다고 표현할 필요가 있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이 말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부모 자식들 간에는 사랑한다고 잘 표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창옥 교수님께서 어릴 적 본인의 경험담을 강의에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김창옥 교수는 어릴 적 바닷가에 놀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엄마가 바닷가는 위험하니까 가서 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갔다가 그렇게 죽을 뻔해가지고 이것을 비밀로 지켜야 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막내 누나가 쪼르르 엄마한테 달려가서 어머니, 창옥이 죽을 뻔했슈. 물에 빠져서, 충청도 사투리를 했네, 죄송합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지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김창옥 교수님께서 보기에는 엄마의 반응들을 볼 때 외국의 엄마들은 죽을 뻔한 아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 are you okay? 괜찮아? Don't worry, it's fine. Are you okay? I love you.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꽉 안아준대요. 그런데 김창옥 교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단지 살아 돌아왔다냐? 그냥 빠져 죽어불제. 하여튼 말 안 듣고 나간 놈들은 그냥 다 죽는 게 답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한국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특징이 하나님 사랑에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사랑을 표현하기가 여전히 서툴고 어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속마음과는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본문 37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대충 사랑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나의 뜻을 다해서 그리고 나의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오르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기에 사랑이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누가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해서 하는 거라면 그 사랑이 큰 의미가 있는 걸까?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일인 것을 알지만 누가 가서 이보시오, 가서 저 사람 좀 사랑해 주세요, 저 사람을 사랑하시오, 왜 안 사랑합니까? 가서 좀 사랑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반발심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던 도중에 인도의 제일 빈민 지역인 비하르 지역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계시는 최요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됐고, 그분의 말씀이 이러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도 자주 생각하시길, 내가 좋고 편한 고급 아파트가 뉴욕에까지 있는데 왜 내가 인도 아프리카에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 내가 살던 고향과 재산을, 가족들을 다 내버릴 정도로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 일을 이렇게까지 감당해야 하는 걸까 하는 이 의문이 어느 순간부터는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한참을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다가 마음을 정리하고 답을 찾았고, 그분은 지금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정은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만 의지해서 사역을 했다면 나는 이미 그만둬도 수차례 그만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감정으로만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순간의 감정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고백하다가도 내 마음이 원하지 않고 내 마음이 힘들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제는 내가 너무 지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도 포기하고 예배 생활도 포기하려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선한 일에 힘쓰기를 포기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충동적인 감정으로만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명령이고 강령임을 안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상처받고 낙심해서 서운하다고, 이제는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시간이 없다고, 지금은 내가 남들을 사랑할 그런 기분이 아니라고 말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붙잡고 나의 모든 감정을 사용하고 또 극복해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정말 애를 써가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며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참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사랑을 하라고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포기할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이미 하셨습니다. 그 하기 힘든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이미 베푸셨습니다. 쉬운 사랑이었다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과 능력이 없는 나를 주님께서는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주님께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랑한다고 말과 혀로만 고백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둘째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무엇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는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와 동등하게 두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이웃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며 강조하시며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역시나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연습과 훈련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아무런 연습이 없어도 절로 나옵니다. 아우 짜증나, 저 사람은 왜 저래, 보기 싫어, 왜 저러는 거야. 이러한 말과 마음은 절로 생기지만 사랑해, 괜찮아 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말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목사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에 내가 가서 사랑을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늘 마음에서만 그치지 가서 안부를 물어주고 괜찮냐고 별일 없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연습을 주님의 명령 삼아 의도적으로라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요. 그리고 그 훈련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속회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니까, 먼저 주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까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연습하고 애써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연습에 실패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는 실패해버리니 사람들은 모순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런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또는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관계이고 통계 결과도 그렇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도 이러한 직장 생활과 같고 우리의 신앙 생활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쌓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 부모,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이웃들과 건강한 관계를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 표현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마법사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아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고 표현을 해줘야 상대방은 사랑을 느낍니다. 저와 오늘 하루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기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가, 내 이웃, 내 형제자매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표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서 속회에서 사랑하는 연습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듯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세워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서로 사랑함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